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0년 4월 5일부터 시작됐던 산상교회 초등부 온라인 예배가 드디어 오늘 2022년 4월 24일 이 예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와! 우리 다음 주일인 5월 1일부터는요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서 현장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초등부 예배 장소는 교회 지하 1층에 위치한 교육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잊지 말고 꼭 교회로 와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위한 선물까지도 준비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5월 1일에 시작되는 초등부 현장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어린이 친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기를 소망할게요.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서요 우리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 마지막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오늘 예배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요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1일부터는 현장 예배와 함께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유튜브 산상교회 초등부 채널에서 주일 오전 11시에 초등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은 어디까지나 현장 예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혹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예배 출석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계속됐던 온라인 예배, 이제 오늘 예배를 끝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무리하고 현장 예배로 한 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 저희가 현장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 모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 담긴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으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달라는 우리 그 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겨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이어서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님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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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주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랄랄라 라랄랄라라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께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우리 신나게 랄라라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들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그 십자가만 전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귀한 고백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우리는 사순절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끝났으니까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 좋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 짧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은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보지 못했던, 지나쳤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내용이 있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은 교회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될 만큼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뤘도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돌 무덤에 장사되시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니 놀랍게도 무덤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문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마침 이 모습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던 여인들이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천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알려주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의 마지막으로 만난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과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2번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이 2번 대답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그러니까 3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3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무릎을 꿇고 큰 근심에 빠지고 맙니다. 왜 3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큰 근심에 빠진 걸까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직후 베드로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었죠. 3명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3번 모두 난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은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고얀 놈 하시면서 베드로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제자로 받아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지난주의 말씀은 그렇게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오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명이 있는데요. 한 명은 방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 다른 사람이니까요.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부터 조금씩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지만 지금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3명의 제자만 보이네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뜸 빌립에게 나를 따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말한다고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빌립은 이분 보통 분이 아니야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은 먼저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마침 나다나엘은 나무 아래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어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오, 빌립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중요한 첫 번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도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 혼자만 예수님을 알아야지, 나 혼자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 혼자만 천국 가고 구원받아야지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도를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전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곧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과연 어떠한 마을이었을까요? 오늘날 서울처럼, 수원처럼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발전도 잘 되어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의 작은 시골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또 구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은 좋지 못했어요.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빌립, 나사렛 같은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겠으며 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겠어?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나다나엘과 빌립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넌 친구도 아니야 하면서 나다나엘과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봐봐. 무슨 말이냐? 내가 설명하고 설득할 게 아니라 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면 내가 왜 너를 전도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하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이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 마음에 거짓됨이 없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에 예수님께 선생님, 저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나무 아래 있었던 것까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이에 나다나엘은 다시금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었지만 태어난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에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어떻게 나겠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번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도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너무도 귀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면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 없이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요, 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도 없어요.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설명 듣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누구처럼? 오늘 말씀의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빌립의 설명을 들었을 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뭐 그곳에서 좋은 게 난다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나다나엘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요, 나다나엘은요, 왜 예수님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일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나다나엘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무엇이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것일까요? 첫 번째는 빌립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만남, 즉 예배가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며 나의 입술,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산상의 초능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초등부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요, 그럼에도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나다나엘,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장소는 바로 교회, 그리고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상교회 초등부가 다음 주일부터는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그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 4월 5일부터 시작됐던 온라인 예배가 무려 26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현장 예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일 무척 기대되시죠? 목사님도 다음 주일이 기대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다고 하니까요, 쭉 살짝 긴장도 좀 되는데 우리 이 기대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간직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일에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서 산상교회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건강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음 주에 산상교회에서 만나요. 모두들 안녕. 하늘처럼